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시간을 쉽게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의 나를 만들고 기억나게 하려면 내게 주어진 하루에 다가온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만이 기억에 남는 자신의 역사를 그 시간 속에서 만들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에 집착하고 코앞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찾기보다는 자신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그 상황에 그 시간을 쫓기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추다 보니까 내가 주님 전보다도 내가 원하지 않는 타협의 길의 모습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상황에 맞춰서 집착하고 코앞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인생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정욕적인 사람이다.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사람, 안목의 정욕에 이끌리는 사람, 이생의 자랑에 힘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유형의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의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지식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것을 바라보기가, 만들어내기가 힘든 불가능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틀 안에 있는 공간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님을 믿습니까? 세상의 공간의 틀 안에 있지만 세상과 조금은 다른 영역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주어진 시간이 물론 세상의 물리적인 여러 가지 복들은 내게 채워지지 않았을지라도 상대적인 평가에서 내가 조금은 뒤처졌을지라도 그래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영적인 영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영역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공간에 갇혀있는 그들과는 다른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가치관으로 조금은 다른 창의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분을 모시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임을 믿죠?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게는 불편함이 조금도 없다는 거죠. 지금의 우리의 현재는 미래를 바라보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영매기보다는 현재 답답한 것을 묵상하고 거기에 빠져있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사고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현재 나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라면 과거와 미래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난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 도전을 주는 인생.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하죠. 돈 많이 벌어서 남 주는 인생 되라. 공부 잘해서 남 주는 인생이 되라. 그것이 그리스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현장에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결과가 우리에게 좋은 토양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좋은 토양 안에서 우린 지금 이렇게 행복한 자유적인 은혜 속에서 자유의 종교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제강점기 속에서, 6.25라는 큰 전쟁 속에서, 공산주의와 우리를 억압하는 테두리 안에서 삶의 고통의 핍박 때문에 도망치는 인생, 비굴한 인생, 만약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그들의 마음에 빼앗겼다면, 그러면 타협하는 인생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런 걸 볼 때 과연 지금의 나의 현장에서의 지금 현실의 믿음 생활, 나는 과연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이 나라에 펼쳐지고 있는데 과연 나는 그들처럼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비굴하게 무너지지 않고 어렵다고 도망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는 정말 되어 있을까? 이 어려운 상황에 나는 무릎 꿇고 이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약한 자를 위해서,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로 되어 있는가? 그걸 제 자신에게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지금의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의 무릎을 꿇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나의 조그만 그 믿음의 기도 한마디가 다음 세대에 그들에게 좋은 토양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의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그 좋은 토양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지금의 우리들의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상황의 논리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는 건재할 것이고, 이 나라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대를 이어서 충분히 그리스도의 계절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지금의 나의 믿음의 현장에서 미래의 역사에 기억에 남으려면 상황에 따라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영적인 싸움 마귀에게 지지 않고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있잖아요. 야곱이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상황과 싸워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에게는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불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신속히 지나갑니다. 여러분 믿죠?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인생의 선배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의 연수대로 인생의 속도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20대, 30대들은 20km, 30km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6, 70이, 80이 되면 그 6, 70에 80km로 훅 지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이런 속도에 겁을 내거나 또 억울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의 시간이 막 흘러가서 벌써 내가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됐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억울할 필요도 없고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지나간 속도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그 능력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이미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먹었어? 이것보다 내가 이 나이가 올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이끌었구나 하는 이런 보장된,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을 이미도 우리에게는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를 핸들링하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날수를 더 좋은 역할로 만들어가는 것, 더 쓰임받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돼요. 10절을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생들에게 시작과 마지막을 주셨을까? 저와 여러분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시작점 있고 끝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인데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이는 그날의 삶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뜻으로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붙들리는 것은 잘못이지만 과거의 시간을 점검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제를 돌아본 사람이 오늘을 현명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제의 우리 시간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오늘 그냥 막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를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어제 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고, 어제 그런 말 안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그런 주어진 상황들이 벌어지면 오늘 나의 행동은, 오늘 나의 말은 어제보다는 좀 더 지혜로운 판단과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모습. 과거에 붙들려서는 안 되겠지만 과거의 시간을 점검할 필요가 그렇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시간이 없다면 현재 새롭게 깨달아갈 그런 살 마음의 증거는 우리에게 없어지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준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달은 시간, 깨달음의 지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짐승보다 못할 수 있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축복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잘못한 것도 괜찮을 거야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를 돌아보는 지혜, 잘못된 것을 끊고 잘한 것을 발전시켜야 함은 분명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끝을 잘 정리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왜 그럴까요? 다시 우리에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너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봐. 너 다시 한번 새롭게 너의 인생을 다시 한번 그렇게 출발해 가봐.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미국의 저술가고 발명가고 과학자로서 미국의 10대 영웅으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가난해서 중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냥 중퇴했어요.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탐구하는 기질을 발휘했고 독서를 열심히 했고 결국은 그는 인쇄업이라는 사업을 시작했고 그 인쇄업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달력을 만들었는데 달력에 성경 구절에 명언을 넣고 그날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그 안에 기록해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력으로 그는 갑부의 은혜를 얻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어느 날 달력을 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들어왔대요. 그 당시 달력 하나의 가격이 1달러였다고 합니다. 1달러.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달력의 가격을 그 사람 한 사람이 사러 왔을 때 왜 이렇게 비싸요? 물었을 때 다시 그는 대답할 때 달력 가격을 25센트를 더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달러 25센트. 아니 너무 비싸다고 하면 깎아줘야지 왜 가격을 더 올릴까요? 다시 그가 묻습니다. 좀 깎아주세요 했더니 다시 또 25센트를 더 올렸다고 합니다. 손님이 깎아달라면 오히려 돈을 더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물었습니다. 왜 가격을 올립니까? 그렇게 묻자 벤자민은 달력 가격을 깎아달라고 흥정했던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달력에 적힌 그날의 명언이 어떤 말이었었냐면은 시간은 황금인 것을 잊지 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해주고 벤자민은 그에게 1달러의 가격으로 그냥 달력을 팔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금이다는 말이죠. 그죠? 시간은 금이다. 황금같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은 물리적인 귀중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게 물리적인 어떤 내 손에 담겨질 만한 것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내 손에 들려지지 않는 귀중함이 없을지라도 영적으로 채워지는 분명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간은 여러분 오지 않아요. 여러분 믿죠?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 시간을 만들어가고 움직이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내게 준 이 소중한 이 시간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배워야 할 시간의 소중함, 그 교훈,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 온 것을 여러분 후회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온 것을 여러분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의 끝지점에 가고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점점점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 시작과 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여러분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로서 반드시 시작과 끝에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시간을 무너뜨리고 허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도 사탄에게 져갖고 시간을 많이 허비해봤고 시간에 쫓겨도 받고 그 시간을 무너뜨려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은 24시간입니다. 1시간은 60분. 24시간의 분을 말하면 144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 공평한 똑같은 1440분이라는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의 책임. 시간을 주고 그 시간을 활용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책임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 시간의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한지를 반드시 물은다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런 시간을 줬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 넌 나에게 무엇을 했어? 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에 너는 너의 시간에 엔조이하며 다니지 않느냐? 너를 기쁘기 위해서 너는 살아갔지 않느냐? 그를 물을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을 사는 인생의 시간을 분명히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나에게 주어진 날수가 많은 시간인지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생은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제도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대화 중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그래서 신대원 대학원 시절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언제 벌써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지? 엊그저께 학교에서 대학원 시절을 보냈던 시간들이 쭉 있었는데 언제 벌써 이렇게 노인네가 돼버린 거야? 이런 시간을 어제 얘기했어요.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거죠. 엊그저께 학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은퇴 시간이 가까워지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이 나는 인생의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일일 수도 있죠. 아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영혼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영혼의 가치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복음의 시간으로 움직인다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나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인 시간을 갖다 잘 활용해서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후로는, 할렐루야, 이제 후로는 나에게 빛나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난 너무 멋져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나에게 이제후로는 그 빛나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어떻게 단호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왜 그럴까요? 그는 주어진 자기의 복음 전하는 그 시간에 헛된 시간을 쓰지 않고 목숨을 다해서 죽음의 시간도 맞아들였었고 고난의 고통의 시간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나의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 있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놓은 시간은 그 끝날의 날, 주님 반드시 그 시간을 물을 수 있는 주님 반드시 재림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재림의 그 시간에 우리를 심판대에 놓고 우리에게 그 시간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라니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세상이 주는 물리적인 복을 찾아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진리일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라는 시간의 사실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는 이 세계가 아닙니다. 엉망진창 돌아가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모든 제도를 바꿔버리는 그 힘의 권력을 움직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를 갈 수 있는 꿈이 우리에게서 없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존재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시간을 잘 주님이 주신 시간을 활용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반드시 의의 면류관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즘에 꽃을 보면요, 겉으로 볼 때 생화와 조화 구분이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분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하는 거 보면 믿는 것 같은데 행동하는 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참 헷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생화는 시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조화는 망가지기 시작할 것이고 생화는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왜? 생화는 물이 은혜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에게 간섭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죠. 세상에서 목사면 누가 알아줍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인 거죠. 세상의 사람들도 주님의 재림을 싫어합니다. 사탄이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심판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여러분, 물을 만나면 생화는 더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죠? 이 땅에서의 주님을 위해 견딘 복음의 전파하는 그 현장에서의 모든 시간들은 드러나게 되고 보상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하심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새날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또 그 인정 안에서 우리의 삶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응답의 순종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신경세포 하나만 딱 건드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이신 하나님이 시작도 끝도 모든 것을 결판낸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 하고 고마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사이클 안에서 사는 인생들입니다. 단지 그 사이클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응답된다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대열에서 빠지면 어떻게 돼요? 실패합니다. 기차가 레일에서 이탈하면은 어떻게 돼요? 기차 역할이 없는 거죠. 그러나 기차가 그 레일 위에 얹어 있을 때는 그 기차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대열 안에 있으면 인생에 실패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열에서 빠지면 인생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의 길로 복음의 선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에 속고 살아온 인생들에게 삶을 찾아주는 거예요. 아, 나는 세상을 사는 게 너무 억울해. 난 세상을 사는 게 너무 답답해. 난 세상을 사는 게 너무 괴로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못 살게 굴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는 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책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속이는 자는 사탄 또는 마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단에게서 속아서 이 땅에서 실패하고 불행하며 죽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없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에 있다.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여러분, 이 말에는 중요한 알맹이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가장 귀한 것, 빛, 그
그 생명의 소망의 빛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넣어주라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에 그 영혼에게 던질 수 있는 복음의 빛을 너는 그 시간에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을 찾아 영원한 삶으로 초대되는 그 주님과의 연결을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어진 시간에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은혜의 길을 오늘도 또 걷고 내일도 걷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이라는 그 끝에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예수의 보혈의 구원의 통로의 은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